오늘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8절까지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이것을 보면은 여기 그 요한복음 6장에는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분명히 만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만나가 이게 이제 구약에서 먹던 만나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그것은 사람들이 먹고도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가 이제 만나는데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뭐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계속 산다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은 영원이라는 얘기고, 생은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산다는. 생명은 어떻게 생긴 거죠? 뭐의 반대말이에요? 예, 죽음이라는, 사망하고 반대말이 생명이죠, 그죠? 예, 그러면 생명이라는 게 뭐를 생명이라고 해요? 사망의 반대말인데 뭐를 생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 숨 쉬는 거. 숨 쉬는 게 이제, 그러면 숨 쉬는 게 끝나면 사망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숨 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숨 쉬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안 오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님은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은 이제 생명을 한번 이렇게 생명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사는 줄 알아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걸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라는 거는, 여러분, 생명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 영원할 줄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냥 자기들이 그냥 숨 쉬니까 계속 숨 쉴 줄 아는데 숨이 어느 날 딱 끊어지면 그게 죽음이야. 그러니까 숨을 쉬는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숨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만큼 딱 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주시면 쉬는 거고, 숨을 걷어가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면 사는 거고, 이걸 걷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이 생명은 한 번 주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거는. 그래서 영원하게 생명을 가지게 되려면 하늘나라 올라가야 돼요. 하늘나라 올라가야지 영원히 사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숨을 주면 사는 거고, 가지고 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이 주어지면 사는 거고, 가져가면 죽는 거다. 요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이 많다. 이 땅에 지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것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죽었다가 왜 살아나죠? 어떤 동물은 어떤 생물이죠. 그러니까 생물은 겨울에는 죽어 있다가
봄이 되면 살아나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참 미스테리하죠. 우리들이 볼 때는. 냉동인간 여러분 들어봤나요? 냉동인간? 냉동인간. 사람이 이제 지금 의학으로 못 고칠 병이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얼리는 거예요. 얼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동실에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을요. 그랬다가 의학이 발달할 때쯤 돼서 다시 이 사람을 꺼내달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병원하고. 의학이 발달할 때 꺼내서 다시 치료하는 거예요. 녹으면. 몸이 녹으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를 이제 냉동실에 집어넣으면 어때? 죽은 거죠? 그죠? 냉동실 사람을 넣으면 죽는 거지. 근데 꺼내가지고 사람을 따뜻하게 해서 녹이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 생명 어디 있었던 거지? 잘 모르겠죠? 이게 미스테리한 생명의 신비라는 거예요. 어떤 개구리가, 그 개구리는 겨울에는 죽어 있고요, 봄에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몸이 겨울에 얼어요. 얼어서 죽어요. 냉동돼요. 그랬다가 봄이 되면 녹으면서 몸이 살아나요. 다시 뛰어요. 얼어서 죽어 있다가 심장도 정지되고 모든 피도 정지되고 다 정지됩니다. 안 움직이고 싹 죽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뛰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신비라는 게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냉동실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녹이면 사람이 살아나요. 그 희한한, 또 실험해 보지 마시고 또 이건 위험한 실험이야. 근데 의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실제로 지금 냉동의학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래 살고 싶으면 그냥 냉동실 들어가면 돼. 이렇게 병원에 냉동실 들어갔다가 한 100년 후에 꺼내면 100년 넘은 거지, 100살 넘은 거지 뭐. 그렇게 되면. 근데 희한한 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생명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죽었는데 분명히.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런데 또 꺼내서 다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생명이 어디다 돌아온 거지? 그죠? 희한하죠? 그런 지금 이제 의학적으로 이것을 밝혀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물들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야, 생명이라는 게 뭐냐, 이게 생명이. 하나님이 주시면 생명이 들어온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가면 죽은 거라는 거지. 생명은 숨 쉬는 거라 그랬잖아요.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숨 쉬어서 오면은 사는 거고, 숨을 쉬는 걸 이렇게 가져가면, 숨 쉬는 게 멈추면 죽은 거예요. 근데 젊은 아이들은 생각할 때 그냥 계속 자기들이 살아있으니까 뭐 계속 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숨만 딱 걷어가면 죽는 거예요. 숨만 걷어가면.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숨이에요. 숨. 숨이 왔다가 숨이 떠나면 죽은 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부활하죠. 나사로 부활하죠. 그럼 나사로가 벌써 몸이 어떻게 됐었어요? 썩어 있었죠. 그죠? 몸이 썩어간다 그랬죠. 3일 됐으니까. 그 나라는 따뜻한 나라니까 이게 그냥 시체를 그대로 돌 무덤 안에 이게 집어넣었다가
이제 3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부패하죠. 몸이 부패하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무슨 옆집에 있는 사람 부르듯이 나와라 그러니까 문 두드리면서 나와라 나와 그러니까 나와 또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서 나와요. 그러면 나사로의 생명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죽었거든요. 죽어서 무덤 안에 있는데 나오라 그러니까 또 나와. 그러니까 생명이 다시 들어간 거예요. 나와라 라고 말하니까 그 말에 생명이 있어서 호흡을 받은 거야. 그래서 생명이 다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일 동안 어디 있었을까 나사로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디 있었을까 하고 궁금하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진짜 어디 있었지? 이렇게 생각해보죠. 근데 이 나사로가 어디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알죠? 같은 나사로네. 응? 같은 나사로니까 분명히 죽으면 어디로 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니까.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가 3일 만에 나온 건데 나와가지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 엄청난 일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어디 있었다고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3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다가.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사람이 어디 갔다 왔으면 사람이 뭐 말이야 어디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갔다 왔다는 얘기를 안 해. 여기다 얘기를 안 쓴 거 보면은 말이에요, 어디 갔다 온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안 중요하다는 얘기야.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냉동실에다 사람 집어넣었더니 숨이 떠났다가 냉동실에서 뺐더니 사람이 숨이 돌아왔다는 거야. 나사로를 무덤에 집어넣었더니 죽어서 무덤에 집어넣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다시 살아서 나오더라는 거지. 같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는 숨이 돌아오면 생명인 거고 숨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그것을 하늘나라에 올라가야지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숨이 계속 쉬고 있다면, 숨이 계속 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걸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 그러는 거야. 영생. 지금 제가 영생 설명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떤 영생 종교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생 종교지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하는 거 다 영생이 뭐예요? 계속 숨 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숨 쉬는 거예요. 그러면 숨이 어디 있는데? 진짜 숨이 어디 있어요? 진짜 숨은 하나님이 진짜 숨이야. 하나님이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 그래서 생기가 숨인 거예요. 숨. 생기라는 단어가요. 생기라는 단어가 이게 루아흐거든요. 루아흐. 히브리어로 루아흐. 그래서 흙덩어리를 아담을 만들 때 흙덩어리에 생기가 불어넣거든요. 생기라는 게 루아흐라고 썼는데 그게 영입니다. 영인데 그게요 바람이라고도 하고요. 그게 숨이라고 하는 겁니다. 숨. 그래서 목숨 그러는 거예요. 목을 딱 끊어버리면 목숨 나갔다 이러는 거고. 목에서 이게 여기 그 숨 쉬는 요 기관을 보면 이게 숨통이라고 그래요. 목숨, 숨통 이게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는 식도, 밥 먹는 걸 식도라고 그러고 하나는 기도. 그래서 늘 기도하고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늘 기도하고 사는 게 어느 관으로 기도하는지 알아요? 그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식도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식도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기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숨 쉬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세계 공용어가 돼야 돼. 우리나라 말이 너무 좋아서. 기도로, 우리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는데, 식도는 밥 먹는 데고 기도는 숨 쉬는 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라, 숨 쉬어라 이 말이야. 늘 기도. 그래서 기도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기도로, 여기 기도 있잖아요.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늘, 그게 숨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늘 깨어 기도하라. 기도로 늘 깨어서 숨 쉬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숨 쉬면 살아있는 거예요. 숨을 안 쉬면 목숨 끊어진 거고,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진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생기, 그러니까 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럼 그 숨을 여기 식도 기도에서 기도로 숨 쉬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게 숨 쉬는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숨 쉬는 동안.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생기가 들어오면 사는 거고요, 생기를 걷어가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숨이라는 게 들어오면 사는 거고, 숨을 걷어가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엄청 살 것 같죠? 여러분 이 땅에서 숨 딱 걷어가면 그냥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오면 사는 거, 생기 나가면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해야 된다. 뭘로 영생한다고 나와요? 여기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한다네요. 어떻게 하면, 여기다 숨 쉰다고 나와요. 여기 또 어떻게 하면 영생한다고 나와요. 어떻게 하면 영생한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잖아요. 왜요?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대요. 왜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고 그냥 계속 있어봐요. 안 먹고. 그러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안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 어떻게 사는 거야?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먹는 거야. 또 먹으면 살아있는 거야.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생한다는 말은 너 계속 먹고 있는 한 살아있는 거야 이 말이에요. 먹고 있는 한 살아있는 거야. 자, 먹은 게 끊어지면 넌 죽는 거야. 그건 영생이 아니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은. 근데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산다? 계속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한 너는 영원히 살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우리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 계속.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뭐 먹을까요? 일단 먹어야 돼.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면 먹는 게 풍성한 거예요. 항상 먹고 있는 거야. 뭘 먹을까 우리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 열매가 누구야? 예수님. 그러면 거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열매가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가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먹으란 얘기야. 하늘나라 올라와서 계속 먹고 있는 한 영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먹고 있는 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 있으니까 계속 먹는 거고. 그럼 먹는 걸 딱 중지하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계속 먹고 있는 한은 영생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 하늘나라 올라가면 너 계속 먹을 거야. 생명나무 열매를.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뭔데? 예수님의 뭔데?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거 계속 먹을 거야.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먹고 살 거야. 그게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하다. 그러니까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해. 자, 살리는 것이 뭐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자,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사람들이 먹고도 죽었다. 왜? 육신적인 거니까. 그거는 먹고도 죽었다. 구약에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는 뭐를 말하는 것이다?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라는 건 껍데기다. 껍데기 율법을 먹고도 그들은 죽었다. 뭘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알맹이, 곡식을 먹어야 된다. 그 곡식이라는 알맹이를, 그러니까 율법을 까서, 껍질을 까서 그 알맹이 씨를 먹어야 된다. 그 알맹이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살과 피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껍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껍질에 까지 않고 이렇게 덮여 있는 거고, 예수님이 와서는 나는 조상들이 먹었던 그런 음식이 아니라 요거를 껍질을 까서 알맹이 감추어진 만나다. 내가 감추어져 있었던 만나야. 그러니까 요 감추어진 게 열어지면 그러면 그 곡식을 먹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에요.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그게 뭐냐면 비밀스런, 감추어진 비밀스런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감추어졌으니까 비밀스럽단 말이야. 감추어진 비밀스런 그런 말씀의 예수님. 그리고 새 이름, 새라는 게 새로운이라는 말이거든요. 신선한, 카이노스라고 해서 신선한, 새로 된, 새로운이란 말이에요. 이름이라는 게 호노마, 이게 말씀을 말합니다. 이름인데요. 이름은 이름인데 말씀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 말씀을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그 말씀, 새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옛날 거는 율법이잖아.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만나고 그 껍질을 깐 감추어진 게 벗어져서 속에 있는 게 드러난 예수,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새로운 신선한 것을 주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는 말인데, 흰이라는 말이 류코스라고 해서 빛나는 이란 말입니다. 빛난다는 말은 감추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흰 거라는 것은 빛난다는 말은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빛난다, 겉으로 드러났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흰 돌을 준다는 얘기는 푸세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돌이 어떤 돌이냐면 매끄러운 돌입니다. 거칠거칠한 돌이 아니에요. 매끄러운 돌, 아주 둥글둥글하고 작은 그 자갈과 같은 아주 동글동글한 그런 물에 있어, 시냇물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막 시냇물 안에 있는 돌들은 이렇게 동글동글하잖아요. 이렇게 물에 서로 부딪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갈들이 돌들이 거친 돌들이요.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에 싹 흔들립니다. 그러면 서로 부딪히죠. 그죠? 부딪히면서 서로 깎아져서 서로 매끈매끈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냇물에 가가지고 돌 5개를 줍죠. 그런데 어떤 돌을 주웠어요? 막 딱딱하고 이게 삐쭉삐쭉하고 이런 걸 돌을 주웠겠어요? 안 해요. 매끈매끈한 돌 5개를 주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끈매끈한 사람이 돼요. 이게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주님을 의미하는데요. 겸손한 주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러니까 매끈매끈한 돌, 그러니까 새 이름을 주고 흰 돌을 줄 것이다. 문질러진, 이게 문질러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문질러진 그런 매끈매끈한 돌, 프세포스, 이렇게 되어지게 만든다. 거기에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새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원히 살도록 하는 그런 마련하는, 만나를 계속, 감추어진 만나가 그건데요. 감추어진 만나가 그게 보물이에요. 보화, 하늘나라의 보화. 근데 그것을 계속 주어서 먹게 하겠다. 감추어진 만나를. 그게 광야에 있었던 비밀스러운 예수, 아직 감추어진, 껍질이 까지지 않은 그런 비밀스러운 예수를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겼으면 이제 오늘은 져야 돼요? 어때,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실 때 옛날에 10년 전에 좀 잘 나갔는데 내가 잘 이겼는데 요즘에는 형편없어 자신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10년 전에 이겼으면 지금도 이기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도 이겨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이기는 자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비밀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늘 그것으로 영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 한다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면 사는 거고 생명 걷어가면 죽은 거야. 근데 영원히 산단 말은 계속해서 생명을 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생명을 계속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계속 먹고 있다는 얘기야. 계속 먹고 있어야 산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 먹고 있어야 영생하는 거야,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지. 계속 먹으면 계속 살아있는 거란 말이야. 계속 살아있으니까 계속 먹는 거고, 계속 먹으니까 계속 살아있는 거고, 계속 살아있으니까 계속 먹는 거고, 계속 먹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으니까 계속 먹는 거고, 이게 영생이지 뭐요. 이렇게 해서 계속 살면 영생이잖아. 그죠? 그럼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여기선 죽었는데 육은 어떻게 죽으니까 육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우리 속에 영이 계속 또 먹는 거야. 그러면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먹고 있는 거에서 어디서? 하늘나라에서도. 그래서 그게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맨 놀고 앉아있다 그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말씀의 나라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뭐 잊어버릴 걸 잊어버려야지.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하늘나라는 뭐라고요? 말씀의 나라라고요. 하늘나라가 말씀의 나라. 그러니까 말씀이야. 위의 말씀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은 위의 말씀이야. 땅은 아래 말씀이고, 위의 물이 하늘 말씀이고 아래 물은 땅의 말씀인 거야. 알겠어요? 성경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 하늘나라 올라갔다, 하늘나라 위의 말씀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아니, 성경이 정확하게 봐야지. 우리가 뭐 엉뚱하게 이상하게 가면 맨 놀고 앉아있는 줄 아는데, 말씀의 나라라고. 위의 말씀의 나라, 위의 말씀을 먹으면, 먹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으면 먹는 거고, 먹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으면 계속 먹고 있는 거고.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새벽마다 나오시면 말이에요, 살아있는 거야. 계속 먹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으면 계속 먹고 있는 거고, 먹고 있으면 계속 살아있는 거라니까. 이게 영생, 그게 사는 거라. 그렇게 먹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으면 그게 먹는 거고, 그게 생명이라니까. 그걸 계속하면 영생이라는 거고.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살아난다. 그리고 너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있으면 영생하리라. 육은 무익한 거고 영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살리는 건 영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왜? 그거는 영이 아니니까 육신적인 거니까 먹고도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잖아. 말씀이고 영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영이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 있었잖아, 저쪽에. 그러니까 생명을 다시 주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죽어 있는 자가 생명을 여기서 딱 주면 다시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이 하는 말이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거를 알려주려고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는 거야, 예수님이. 그냥 안 죽었을 때 가서 고칠 수 있잖아. 근데 죽이는 거야,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죽고 나니까 가서, 자, 죽은 것도 살아나는 거 봐라. 어떻게 살아나는지 봐라, 너희들이. 자, 내가 말한다. 나오라고. 나와라.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가. 다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살아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놀랍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생명이라는 게 간단해요. 자기가 숨을 가져가면 죽은 거고 숨을 주면 사는 거야, 그냥. 그게 이 세상에서도 증명이 됐단 말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생명이라. 그러니까 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 듣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 근데 복음의 말씀 들어야 돼. 근데 아무 말씀 다 듣는다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해야 사는 거지. 그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면 살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에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나사로, 어우, 너무 슬퍼. 나사로가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나사로를 왜 좋아해? 그 옆집 아줌마가 괜히. 좋아했다고 쳐. 그래서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막, 나사로, 나와. 그런다, 나와? 안 나와.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면 안 나와. 누가 얘기해야 돼? 예수님이 얘기해야 돼.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가 달라?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는 광야의 만나야.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그 껍질이 까진 그 알고 하늘의 만나가 되는 거야. 영의 만나. 그러니까 영의 만나를, 영의 숨을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라면 진리의 말씀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도라면. 뭐가 진짜 말씀이냐? 저 사람, 저 목사가 저 성경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내 진짜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녀야지 내가 진짜, 내가 저 사람 말씀도 못 깨달았는데 내가 이 교회 다니면 내가 진짜, 내가 망할 거 아니오. 옆집 아줌마가 얘기하면 내가 살아날 것 같아? 나 예수님이 말해야 그래도 살아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도라면. 그럼 목사들은 뭐 해야 돼? 진짜 자기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지, 자기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알고 있는지, 자기는 정말 복음 안에서 껍질이 깐 생활, 생명을 나는 호흡을 하고 있는지, 진짜 복음이 내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야지. 목사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막 목회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통곡해야 되는 거야. 목사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속에 있는지, 나는 지금 생명으로 호흡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지, 지금 내가 영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호흡이 내 속에 진짜 있는지, 복음이 내 속에 있는지,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통곡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진짜 껍질을 까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죠. 복음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지. 예수가 누군지를,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예수의 호흡을 호흡하도록 예수님의 숨을 전달해 주죠. 그래야 성도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듣고? 아니, 숨 안 쉬는 거야. 지돌 문제고. 숨 안 쉬고 쉬는 건 지돌 문제고, 어쨌든 숨은 쉬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숨 쉬면 죽은 자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나사로 죽은 자가 예수님의 숨을 탁 쉬어주니까 나와!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가 호흡이니까, 그가 숨이니까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니까 나오는 거야. 그게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내가 너희들 감추어진 만나야. 너희들은 겉으로 있는 만나를 먹었었잖아. 구약 조상들은 그거 먹고도 죽었어. 근데 내가 그 속에 감추어진 만나야. 나를 먹으면, 나를 마시면 너는 살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계속 먹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보다 옛날에 한 20년 전에 구원받았는데요,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지금 너 살아있느냐 하는 얘기지. 지금 네가 복음의 말씀으로 숨을 쉬고 있느냐. 지금 너는 만나를,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있느냐. 지금 예수를 먹고 마시고 있느냐. 예수를 씹어 먹어, 예수를 마셔 속에 들어가면 너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지. 너하고 같이 사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나하고 같이 사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 말씀이 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그게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고, 내가 천국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호흡으로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